네, 반갑습니다. 한빛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2002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이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또 한국과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또 활동할 수 있는, 사실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역을 할 때 목사가 아니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도전을 받더라고요. 어떻게 평신도가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근데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역하는 게 아무도 이렇게 도전을 안 받아서 좀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선교나 또 교회들을 하나 돼서 하는 그런 역할들이 참 크게 쓰임을 받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됐던 것은,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냥 처음부터 중요한 것만, 제가 1부 때 좀 3분의 1을 했고, 2부 때 3분의 1 나머지 했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할까 하다가, 3부는 시간 제한이 없어서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씩 핵심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좀 다룰 수 있는 만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계속 좀, 그 다음, 넘어가죠. 이건 좀. 그 전에 이제 한번, 방금, 아니, 그게 아니고, 앞이라고 해야 되나? 앞쪽으로, 더 앞에, 그 전에, 그 앞에. 안 되나요? 그 앞에. 아니. 이런 거 이제, 이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됐습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는 이걸 하겠는데, 이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선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는 생략하고,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할 때, 그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서 아주 중요한 오류를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은, 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제가 감사가 자꾸 넘치게 돼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가 막 넘치고 있습니다. 방금 내가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 성경을 그 헬라말로 번역할 때, 70인 여기에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에시아라는 이 말은 아주 전혀 다른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존재하고 싶은 대로 엄청나게 다양한 얼굴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대로 변화무쌍하게 존재하겠다. 그래서 이제 I am that I am이 아니고, 그걸 번역하면 I am that I am becoming 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존재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다양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고 엄청나게 역동적인 것인데,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근데 이런 베이스로 신앙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많은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역동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설교는 들었지만,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설교는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삶으로, 그 체험된 말씀으로 역동적인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가정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큰 문제인 것이죠. 지금 이제 전 세계의 교회들의 고통과 문제는
그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삶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삶의 예배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근데 그 삶의 현장에 예배가 없이 예배만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감사라고 하는 한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됐죠. 절대감사라는 책을 내게 됐지만 이제 최근에 또 한 권 냈어요. 감사력이라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건데, 나라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감사하고, 대통령과 국민이 감사하고, 노사가 감사하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감사하는 나라로 바꿔지면,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감사의 능력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시편을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물론 제일 먼저 냈죠. 제가 그 신앙서적을 낼 때 20년 전에 그 책을 냈고, 그래서 이 시편이 보시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고백 중에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일하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맞아, 이게 아까 거기 있나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를 누르면 돼요. 가운데 포인터를 누르면 네. 사인을 보고 뒤에서 그냥 그래서 그래서 이 감사라는 그 표현이죠. 정말 감사한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 갔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동적인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을 날마다 경험하죠. 저는 이제 목사지만은 비즈니스맨이고, 또 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장이고, 또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의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직업이 한 11개쯤 됩니다. 제가 시집을 내곤 냈고, 작품전을 또 사진전도 여러 차례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역동적인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이제 그 현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도 계시지만 가정에 계시고 직장에 계시고 학교에 계시고, 그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바꾸고 역동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것은 그냥 묵상하고 있다가 잔이 넘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다 평신도들이었죠. 다윗도 왕이었고 군인이었고, 성경의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 목축업자였고, 노아는 조선업자였죠. 배 만드는 전부 그 특별히 12사도만 빼고는, 나머지는 12사도 빼고 스데반의 핍박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12사도만 예루살렘에 남았고, 다 흩어져서 다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다 했던 거니까 사역자들은 다 성도들이었죠.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은 이단적인 것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 잘 가르치는 역할이 있고 병을 고치는 역할이 있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 감사라는 것도 저는 이제 이런 그 현장에서 제가 경험했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못하더라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제 새로운 세계로 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눈이 열려버린 것이 갑자기 감사의 세계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계속 감사의 제목을 적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감사 카톡방을 제가 운영하면서 일부러 많이 안 적는데 5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제가 혼자 적을 때는 이제 20개, 30개, 많을 때는 하루에 70개를 감사를 계속 감사하는 거죠. 누구 만나면 감사, 뭐 좋은 일 감사, 나쁜 일, 상처받으면 또 감사하죠. 연약함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상대방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로 올려드리면서 이제 삶을 변환시키는 그런 삶을 재구성하는 놀라운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책으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문제가 터지면 그냥 감사해버립니다. 제가 그 하와이 코나에 훈련 받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물론 제가 병원장이지만 저희 이제 원장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없으니까 이제 병원 수입이 떨어졌다는 1억이 이제 감소가 돼서 월급을 못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라 그랬어요. 나는 어차피 못 가니까 감사해라.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병원 수입이 떨어진 것도 범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멘. 근데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제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끈적끈적한 피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이 심장의 관상동맥을 막으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계속 물을 마셔서 이 진해진 피를 다시 묽게 해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그래서 감사했는데 이제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또 암 환자를 저는 뭐 워낙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제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때문에 환자들이 오는데 제가 없으니까 환자가 떨어진 거죠. 근데 또 제 대신에 볼 수 있는 의사가 하나 있어. 오인명 원장이라고 여자 의사인데 정말 환자를 잘 봐요. 근데 그 환자 그분이 또 이제 허리를 다쳤어요. 네팔에 그 제가 지진 났을 때 의료봉사단을 보냈는데 이제 허리를 삐걱해가지고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잘 보는 의사는 누워 있고 다른 선생님들은 또 잘 환자들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계속 감사를 올려드렸는데 너무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참 그 하나님께서 그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행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반드시 찾고 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그냥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병원이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됐어요. 작년쯤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3배, 4배로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환자를 전혀 안 봐도 됩니다.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은 뭐 회사들이나 학교 뭐 그런 봉사단 이제 NGO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은 이렇게 맡길 수 있는데 이제 병원하고 이제 교회는 조금 다르잖아요. 직접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병원도 이제 케어를 안 하게 됐고 물론 이제 교회는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저희 교회는 또 한 달에 한 주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전부 가정에서 드리고 연약한 교회 가서 드려주고 부모님이 안 믿으면 반드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배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저는 굉장히 어쨌든 그런 그 현장에서 그 스트레스를 이제 받을 때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저희 미국에 이제 저희 이롬이라는 회사가 있죠. 회사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수출했던 비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LA 아파트에서 터져가지고 그게 물난리가 났대요. 그 집에 밑으로 줄줄이 물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미국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통 막 몇백만 불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덜컥했는데 이제 딱 바로 감사를 했죠. 하나님 앞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미국 회사가 주님의 것이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손해 좀 보시게 생겼군요. 틀림없이 수요를 할 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 잘 해결됐어요. 그게 수압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감사를 올려드리니까 문제가 터지면 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건들면 계속 감사하니까 건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그 집을 이렇게 마귀가 그 집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집은 못 들어간다. 신발이 감사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가정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아주 곤란합니다. 들어가면. 문제가 터지면 더 감사하니까 그 사람은 더 영광을 돌리고 막 찬양하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일만 감사합니까? 상처받는 일 감사하고 분노할 일 감사하고 깨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들고 더 감사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 어려운 거죠. 거룩에 이르는 고속도로 유카리스테오라는 게 감사인데 유카리스티아 스테오 감사라는 본 어원은 감사함으로 거룩해지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 거룩해지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감사함으로 거룩해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역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계속 감사하면 거룩해지죠.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 못할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분이 이제 제 감사의 세계를 열어주시면 6년 전에 빌 가서드 박사입니다. 이분은 절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 절대 광고를 하지 않아 세미나를 하는데 근데 어느 도시에든지 가면 10,000명씩 모입니다. 이 사람 강의를 통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 그래서 광고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광고하는 거다 이분이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감사를 배우게 됐어요. 이분이 제가 DVD 강의를 하나 봤는데 그 DVD 보는 것도 500명씩 모여서 봐서 한국에서 돈 내고 엄청나게 시간을 음수해야 돼요. 하루에 3시간, 주말에는 6시간씩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갔는데 짜증 요인을 감사 요인으로 바꿔라. 이제 감사로 바꿔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일 힘든 게 짜증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짜증이 나니까. 짜증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이제 이분이 강의를 듣다가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자기가 이제 동생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청년 시절에 자기가 이렇게 잘 그 이불을 정리해 놓으면 동생이 어지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동생한테 계속 화를 내는 거죠. 짜증을 내고 힘들게 하니까. 짜증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 하나는 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두 번째는 내 소유를 침해당했을 때 짜증이 나죠. 화가 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은. 근데 여러분 권리와 소유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본래 하나님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누리도록 임시로 허용한 것입니다. 권리와 소유는 아무도 그 권리를 가지고 갈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거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침해당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누린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죠. 침해당했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사랑의 봉사단, 제가 하는 그 국제 사랑의 봉사단 NGO로 갔다가 한 청년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봉사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근데 그 부모님이 장례식을 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와 20년을 같이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축제 분위기로. 제가 이제 저희가 하는 그 꿈의 학교라는 저희 교육기관에다 이제 그 형제 선교 기념관 그때 만드는 어쨌든 정말 그 선교지에서 또 그렇게 헌신하다가 근데 똑같은 걸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건은 범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물론 슬퍼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동안 20년 동안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자꾸 이제 그렇게 짜증을 낼 일을 하니까 계속 동생만 보면 화를 냈는데 어느 날에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동생을 사랑하니 그러더래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이불을 정리해 줌으로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얘라고 대답하려니까 이제 좀 불안한 감이 평생 내가 동생을 사랑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동생을 혹시 평생 사랑할 마음이 있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있습니다라고. 잠깐 뚜껑 좀. 제가 생각했던 반응이 나타나면 계속 제가 목이 마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냥 할 수 없이 열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불을 정리하는데 화가 안 나더래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동생을 사랑하는 거니까. 도시락 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계속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는 이게 동생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생을 봤는데 그때부터는 화가 안 나더래요. 동생만 보면 왜 입을 안 개냐고 맨날 그러다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동생이 충격을 받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안 가서 동생이 스스로 이불을 개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듣던 한 여학생이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계속 자기 옷을 몰래 가져가요.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동생이 가져가서 입고 팽개쳐 놓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생만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왜 옷 가져가냐고 막 계속 야단을 쳐 또 가져가.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 여학생이 이제 그 강의를 듣고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네 옷을 나한테 주지 않겠니? 그러시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옷이 다 주님 것이잖아요. 사실 줘버렸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는 이제 동생이 옷을 가져가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것이니까. 그리고 동생을 이제 그때부터 처음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화를 안 내, 짜증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또 일주일이 안 돼서 동생이 옷을 안 가져가더래요. 혹시 가져갈 때는 드라이까지 해서 다 갖다 놓더래요. 이렇게 동생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똑같으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손해를 볼 때 권리와 남편으로서의 권리, 아내로서의 권리가 있죠. 엄마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침해당하고 화가 나지 않아요. 소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화가 나지 않아요. 짜증을 내지 않아요. 막 소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냥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삶으로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한국 교회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감사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고, 그 제가 짜증내는 모든 요인들을 감사로 바꾸는 그런 훈련을 지금도 물론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분은 넘어가십시다. 넘어가고 감사는 이제 선물이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선물로 인식할 때는 감사가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은 선물이에요. 아내는 선물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녀는 선물이에요. 부모님도 선물이고 목사님도 선물이고 성도들도 선물이고 그 다음 제가 이제 두 번째 쓴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당연한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당연의식에서는 감사가 없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 감사가 나온다.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처럼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하나의 경이이고 기적이다. 사실 누군가를 그리며 사랑하는 것도 기적이고 누군가의 빛이 되어 사랑받는 것도 기적이다. 그래서 경이로움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러니까 그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그 다음 넘어가고 제가 이제 암 환자들을 보니까 이제 가끔 암 환자들의 캠프를 할 때가 힐링 캠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고백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암에 안 걸렸더라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암에 딱 걸리는 순간 어떤 사람도 암이 특히 이제 재발하거나 뭐 이렇게 거의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박사학위 하겠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막 돈을 더 벌겠다고 아파트를 사겠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암에 딱 걸리는 순간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가족을 안 돌봐도 돼요. 돈을 안 벌어도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안 해도 아무도 익스큐즈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걸려보면 알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죠. 그 풀 한 포기가 그렇게 귀할 수 없는 거예요.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가족이 그렇게 소중할 수, 맑은 공기를 한번 호흡하는 것이, 푸른 하늘을 보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는 것이,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암에 안 걸렸더라면 이걸 누릴 수 있었겠는가. 정신없이 살다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몸부림치며 살다가 딱 암에 걸리니까 정신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제대로 살려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순간에 암에 다 걸렸어요. 그럼 내가 뭐 할 것이냐. 정말 이 소중한 시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오츠 슈이치라는 일본의 유명한 내과 의사, 호스피스 전문 의사인데, 이분은 죽어가는 사람 1000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한 것이 거의 대부분 공통점이에요. 전부 첫 번째입니다. 정말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다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정우 박사님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분이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췌장암에 걸리기 몇 개월 전에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인물을 만나봤지만 굉장히 독특한 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애인인데 저를 만나면 이렇게 저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나면 너무 행복감을 느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두 가지가 있죠. 너무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그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이제 감사했던 사람이죠.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자기가 알고 지내던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보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전에는 고마웠던 사람들이, 은인이었던 사람들이 다 섭섭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섭섭해. 이게 가장 비극적인 인생인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감사의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편지를 썼죠.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 편지를, 또 인터넷 카톡은 뭐 안 쓰셨을 것 같은데 다 보낸.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미리 써놓으세요, 편지를.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보내다오. 그래서 정말 감사로 인생을 마감하는, 저는 가장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큰 일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자기가 한 거니까. 왜 교회를 세습합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00%, 99% 은혜로 된 것인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습을 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것이.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물 한 번 줬는데, 씨 한 번 심은데 하나님이 자라게 했는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게 인본주의가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이잖아요. 인본주의 극치예요. 아주
아무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 전부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정말로 감사의 삶을 산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다른 사람들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왔을 때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죠.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저를 더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은혜 가운데. 그래서 감사의 삶을, 감사는 이제 충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사진인데, 저희 어머니 80대 제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3년 전에 제가 이제 DTS 훈련을 제 자녀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하와이 코나에서 이제 제 아내하고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아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다 불러서 이제 어머니 이제 마지막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안 돌아가셨어요. 또 계속 위독한 상태로 이렇게 계셨는데 제가 이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를 두고 가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도리가 아니니까. 근데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셨는데 감사의 편지를 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머니에게.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제가 판넬로 빼가지고 이렇게 크게 붙여드리고 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선물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어머니는 이제 자기는 세상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어머니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쓰고 10가지의 구체적인 평생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사랑의 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10가지를 써서 이제 붙여드리고 갔는데 이제 3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제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유독한 상태에서 이제 딱 편지를 보셨는데 이게 충격으로 그냥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회복이 돼버리신 거예요. 돌아가시려고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밖에도 다니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어머니가 완전히 보상이 되신 거예요. 모든 평생의 상처들이 다 치유가. 아들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시하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신 거예요. 대상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저희 이제 제가 감사 행복 세미나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 참석했던 한 분이 이제 참석했다가 자기 남편에게 이제 거기 100가지 감사를 써야 돼요. 남편에게 100가지 감사 이렇게 막 처음에는 한숨을 쉬죠. 다들 아내에게 100가지 감사. 근데 이제 데이트할 때, 애 낳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쫙 5년씩 이렇게 하면은 100가지가 나오지. 편지를 쓰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남편이 아직 그 편지를 못 봤죠. 화를 내더래요. 막 똑같이 경상도 남자인데 소리를 잘 지르는. 근데 보통 때는 화를 내면은 저희가 같이 화를 내고 이렇게 말다툼이 됐었는데 남편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덜 나더래요. 남편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당신이 화를 안 냈으면 좋겠지만 당신이 화를 내도 당신의 존재가 내게 너무 소중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 한마디를 했는데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이글거리던 눈이 갑자기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말을 못하고 섰더니 말을 못하고. 완전히 막 그때부터 딱 화내는 게 없어져 버린. 그리고 설거지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그 다음날부터 일찍 들어와서 설거지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존재가 고맙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거 아내에게. 이것이 남편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회복을 시켜버린. 너무 많아요. 그런 그 책에 보면 자세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제 아들에게 제가 감사의 편지를 썼더니 답장이 없더라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걸 답장할 수가 없대. 너무 충격을. 한 달 후에 답장이 왔어요. 긴 편지가. 자녀를 보면 못마땅한 것만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응? 배울 게 얼마나 많고 응? 그렇게 쓰니까 아이들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비밀이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도.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런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고맙다는 말과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용서합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용서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미 다 그걸 뛰어넘은 것이죠. 초월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입니다. 감사는 이런 충격적인 그다음 이거 이제 그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본래 이제 이분은 눈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눈송이들의 결정체를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물은 결정체가 없거든요. 근데 물이 결정체가 생길 때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경우였어요. 첫 번째는 물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물이 결정체가 생겨요. 너무 아름다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더 아름다운 결정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자기 인생을 순식간에 바꿔버릴 정도로 아름다운 결정. 근데 말로 해도 바뀌고 글로 써서 보여줘도 물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유기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직원들한테 양파를 하나씩 주고 물에다 집어넣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양파는 너무 잘 올라와요. 싹순들이 쭉쭉 자라와. 근데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자라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거니까 생물. 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을 가진 물 주머니죠. 사람은 70%가 물로 되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옆분들한테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확 변한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심장 감사 심리학이라는 이제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그 우리 크리스찬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긍정 심리학이라는 학자들이 감사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긍정 심리학의 핵심은 감사예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심장 박동이 불만과 좌절감을 느낄 때는 이렇게 불안정한데 이렇게 감사할 때 일정하게. 이제 제일 나이 들면은 부정맥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부정맥은 감사하는 순간 정상으로 돼버려요. 그다음에 혈압과 호흡수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면 할수록 정상으로 된 회복이 돼버린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분노할 때 이런 그 그래프를 그리지만 휴식을 취하면 이렇게 안정감이 보통 하루를 쉬게 되면 몇 시간 쉬게 되면 근데 쉴 때보다 감사할 때 더 안정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쉬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감사의 전문가이셨는데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어요. 선감사라 그러죠. 대가였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릴 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뜨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똑같이 했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감사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입장곤란하게 하는 11조 같은 경우도 미리 해버리는 게 좋아요. 한 두 달치를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입장곤란하게 만드시는 아주 그 성감사 이런 굉장히 그 다니엘은 85세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 속에서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감사의 내용이 뭐였을 것 같아요? 85세까지 70년을 기도했는데 기도할 게 없잖아요, 사실. 감사한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로 채운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저는 이제 이해가 가죠.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간구가 있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간구와 기도. 간구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슈코마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간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라는 뜻이 있어요. 프로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교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간구와 기도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고 하는 것도 귀하죠. 중보기도가 귀하죠. 어린애가 자꾸 달라 그러면 달라고 안 하는 애보다는 훨씬 귀여워요. 교제를 하니까. 근데 아이가 동생을 위해서 달라고 할 때는 더 귀엽죠. 중보기도. 근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계속 감사하는 자녀에게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다음.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편인데 거기에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은 감사예요. 감사 없는데 예배를 받으시겠냐. 감사로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와라. 물질의 애물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은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감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이 계속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 그 기도의 핵심은 감사예요. 하이 퀄리티 기도는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작년에 한 7,000개 되죠. 재작년에 7,000개. 7,000개를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제가 어느 날짜인지 딱 펴보면 그날의 감사 제목들이 20개씩 30개씩 있잖아요. 그날을 그 모든 시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구속하는 방법은 감사해버리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 삶의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with thanksgiving. 없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게 있는 것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니까 주님이 행하시고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일기를 이제 오늘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매일 쓰시고 3일을 하면 계속 하게 돼요. 3주간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3개월 동안 감사하게 되면 그 인격에서 감사의 향기가 나와요. 주님의 향기가 나와요. 달라지게 돼요. 한 줄이라도 쓰시고 오 감사를 제일 많이 하죠. 보통은. 너무 빨리 넘기셨네. 아니. 예. 하나 더. 예. 그래서 이제 예쁜 노트를 하나 구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쁜 노트를 하나 계속 기록하다 보면 너무 기쁨이 있어요. 감사를 기록하는 시간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 기록하시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소박한 일상을 감사하고 만남이 주는 의미를 기억하고 뭐 지하철 카페 정원 편안한 장소 나중에 이제 감사의 편지 감사 모임 감사 카톡방으로 그다음 넘어가십시다. 이건 또 제가 넘어가고 예. 넘어가고 예. 그다음 하나 더 예. 제가 이제 그 고나에 갔을 때 이제 그 2시간씩 노동을 해야 돼요. 그 고나는 근데 저는 이제 그 노동을
그 인턴할 때 한번 해봤고 군 입대했을 때 훈련 받을 때 이제 그 두 번 제가 그런 밑바닥을 좀 경험했었는데 이제 여기는 처음으로 이제 제가 3년 전에 이제 코나에 갔을 때 하루 2시간씩 제가 맡은 게 한 건물을 청소하는 거였는데 22개의 쓰레기통과 6개의 화장실을 제가 청소하는 이제 매일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 밑바닥에 있을 때 정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잘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내리막길을 갈 때 밑바닥에 있을 때 일이 안 될 때 상실했을 때 감사가 있지. 감사의 대가들은 전부 다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쓰레기통을 들고 마지막에 이제 그 청소차 쪽으로 갈 때 정말 그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다음 근데 이제 그 중에 넘어가시죠. 이게 이제 제가 빈대에 물린 건데요. 그다음 이것이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 캠퍼스 내에서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옵 캠퍼스가 허용이 돼서 밖에 집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첫날 잠을 잤는데 하얀 시티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 핏자국이 6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서 피가 안 나는데 보니까 이제 그 매트리스가 베드버그 빈대 서식지였어요. 근데 이제 하와이 중에 코나는 그게 있습니다. 다른 섬에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 저녁에 그 300번을 흡혈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데 어쨌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린 날은 그냥 무조건 감사했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초월 감사합니다. 계속. 한 2개월이 되니까 온몸을 다 물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무 십자가 밑에 캠퍼스에 있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감사는 했는데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너무 이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 그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 감사가 평생 빈대에 안 물리고 산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저는 빈대에 안 물리고 산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안 물려본 날은 알아요. 그날 일어나자마자 막 찬양을 하고 막 오늘 안 물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 빈대 안 물리게 하신 걸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고통을 주었지만 감사를 잃지 않는 것에 감사했고 한 달 후면은 코나를 떠나게 되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희망에 감사. 겸손하게 나를 낮추신 것에 감사. 내가 빈대가 아닌 것, 빈대 같은 사람이 안 되게 하심에 감사. DTS 훈련 동안에 좋은 간증거리 주심에 감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당한 것에 감사. 한 침대에서 잔 아내가 덜 물린 것에 감사. 다른 손님들이 물리지 않게.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냐면은 극한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서 감사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너무 많은 감사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다음 이건 이제 그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쓴 책인데요.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 아이가 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학원에서 과외받는 친구들 전혀 부럽지 않아. 왜냐하고 난 병원이라는 학교에서 소아백혈병원이라는 전문 과목을 1년 동안 온몸으로 배웠고 매일 숨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지 않아. 난 친구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1억 원짜리 고액 과외를 받았어.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흙이 너무 감사해. 한 줌의 흙을 떠서 혹시라도 거기서 지렁이가 나오면 오 아가 하고 살아 꿈틀리게 하는 모습에 감격할 거야. 그래서 이 백혈병 걸린 그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쓴 책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이 감사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한 거지,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한번 낙방했고, 대학을 한번 낙방했고, 박사과정 때 한번 낙방을 했고, 한번 낙제를 했어요. 너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대학 시절에. 이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교만한 사람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히 막아주신 교만의 해독제.
저는 이제 성공한 일도 물론 많지만 실패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죠. 그런 거 이제 겸손하게 만드시는. 제 아버지는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신 분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날마다 때리고 막 피 흘리시고 어머니가 그런 속에서 자라났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그 호프리스, 헬프리스 그런 상태를 막 계속 경험해요. 어린 시절에 처절하게. 근데 딱 대학 1학년 때 그게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라고 날마다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고 막 그게 이제 제 어린 시절의 이제 자화상이었는데 대학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막 그러니까 이 18년 동안 처절했던 그 시면에다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뜨겁게 이제 CCC에서 김중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한 달 만에 제가 13명을 전도해서 의과대 학생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한 달 만에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전체에 제가 대표가 됐죠. 1년 만에 2학년 1학기 때. 왜냐하면 제가 전도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수십 명이 됐기 때문에 양육하고 있는 애들이 제가 당연히 대표가 된 거예요. 어리지만 그게 뭔가 보니까 전부 이제 하나님께서 에너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봐도 놀래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그 은혜였어요. 그게 그런 아버지를 밑에서 제가 고통당했던 것이 은혜였고 골다 메이어라는 분이 이제 유명한 수상이죠. 근데 그분은 너무 못생겨가지고 공부만 했대요. 공부만 해가지고 수상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다고 못생긴 것에 대해서 그 에너지가 된 것이. 뭐 이런 수많은 감사의 계기들이 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훨씬 그 이전에 감사의 능력을 한번 그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제가 그 병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첫 번째 환자가 암 환자가 이제 최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위암이었는데 이제 치료를 받았지만 저는 이제 재발을 막는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암 환자들이 재발하지 않는 면역요법을 주로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물론 항암제도 같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환자가 이제 재발이 됐는데 그 위암 환자가 재발이 되면 가장 문제가 식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뼈만 남는 거예요. 머리는 다 빠지고 뼈만 남고 복수는 이렇게 차 있고. 근데 제가 보통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환자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자를. 근데 그 환자가 소원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그때 사역할 때 하용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제가 전인치유위원장이라는 그런 이제 교회에서 했었는데 하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환자를 모시고 갔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방으로 갔어요. 제가 이제 속으로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도대체 영적인 거장은 이런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처절하고 처참하고 도저히 희망도 없는 이분들 뭐라고 기도해 줄 것인가? 한번 배우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탁자에 딱 누우니까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딱 배에다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찬양을 하시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계속 찬양을 하시는데 이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제 아내와 이제 최 집사님과 남편과 목사님과 앞에서 6명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쫙 뜨거운 정말 그 감격스러운 저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그런 승리를 맛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한 인간을 여러분 암에 생기게 하려면 보통 작업이
식생활도 엉망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막 운동도 안 하고 막 지 맘대로 살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유전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작을 다 해놨는데 40대 초반의 여자가 자녀들을 놔두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는데 마귀가 그까지는 성공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완전히 대역전이 일어난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완전히 그 입에서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그 마귀의 계계를 한 방울에 물러친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역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감격을 저는 막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승리의 감격을. 여러분,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선택이 있고, 신경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 선택이 있고, 짜증내고, 또 하나는 선택은 뭐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가족들 앞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감사해버리면 뭐예요? 가족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사탄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한 표를 던지는 것이에요. 수많은 선택에 직면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는 이제 그것을 하나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몇 번씩 있을 수 있어요. 하루에. 그때마다 제가 조용한 데로 갑니다. 갑자기 그냥 소리를 질러요. 조용한 데 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막 소리를 질러요. 제 아내 옆에서 하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책을 읽으시면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